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마다 내세우는 근거가 무엇이죠? 성경이 신자인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마다 내세우는 근거가 무엇이죠? 오늘 찬양도 함께 했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옵니다. 뭐죠? 바로 피입니다. 피. 그냥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인류의 첫사람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모든 사람은 죄악 덩어리로 태어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온수된 자리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모든 인간은 더럽고 추악하며 부패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찬양의 고백처럼 벗어서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만들어내는 죄 공장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성경이 고발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 아래 있다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 환경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흉측하고 끔찍한 죄악들로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자연 만물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렸어요.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보십시오. 첫 번째 사진. 여러분, 어떤 사진입니까?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머리를 가지고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를 죽이는 살상 무기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여러분, 이 자연재해죠. 왜 자연재해가 일어납니까? 인간의 욕심, 욕망 때문에 만들어낸 결과가 바로 자연재해입니다. 홍수가, 쓰나미가 지금 현재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이번에 최근에 들었는데 한강 다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 생각해서 투신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있을까요? 하루에.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다고? 하루에 그 한강의 해양 경찰관들이 그 배를 타고 출동하는 횟수, 한강다리에서 투신하는 사람의 횟수가 평균 하루에 몇 번일까요? 네? 1시간에 한 번. 그러면 24번. 평균적으로 10번 이상 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0번 이상 그렇게 한강 다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 투신하는 사람들이 10명 이상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타나는 그 모든 슬픔과 고통과 비참함은 무엇의 결과라고요? 죄악의 결과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범죄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선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것이 악이 되는 거예요. 우리 다음 화면. 네, 보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면 뭐가 된다고요? 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살아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율법을 요약,
압축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10계명이에요. 10계명, 10가지 계명. 그 10가지 계명, 10계명을 우리 예수님께서 2가지 내용으로 완벽하게 요약해 버리시잖아요. 10계명, 율법의 내용을 2가지 내용으로 요약하시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이웃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다음 화면 보십시오. 율법 요약하면 10계명. 이 10계명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관계를 파괴해 버립니다. 죄라는 녀석은 모든 관계를 파괴, 단절시켜요. 가장 먼저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리시킵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분리시켜요. 아까 사진에 보셨죠? 자연과의 관계를 단절시켜서 엄청난 자연재해를 일으키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자 스스로 하나님의 눈을 피해 도망쳐 버리잖아요.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뿐만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도 파괴시킨다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이웃 관계를 파괴하고 단절시키고 분리시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종종 만나게 되는데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나 좋은데 내 옆에 있는 지체와의 관계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와 잘 지내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괴롭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요. 세승아, 우리 세승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누구와의 관계도 좋죠? 친구와의 관계도 좋고 목사님과의 관계도 좋고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의 관계도 좋습니다.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계시기에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너무나 행복하게 기쁘게 잘 지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보십시오. 우리 규빈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관계가 앞으로 좋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데 옆에 있는 지체, 옆에 있는 성도와 관계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100% 무슨 말입니까?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고 어렵고 또한 그 관계가 갈등을 계속해서 일으키는 사람은 누구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라는 100% 사실이라는 거예요. 또한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잖아요. 항상 하나님 외에 누구를? 다른 신을 자신의 신으로 모시기 마련입니다. 자기가 만든 신에 자기가 머리를 조아리며 그 신에게 예배하고 그 신을 섬기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성경이 고발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구체적인 대상이 누구입니까? 첫 번째 누구죠? 돈입니다. 돈. 두 번째가 무엇일까요? 성입니다. 성. 세 번째가 권력, 파워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중년의 남자가 갑작스럽게 생각지도 못한 그 엄청난 돈이 주어지게 된다 했을 때 가장 먼저 바꾸는 게 뭐라고 그랬죠? 아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 재벌들 가운데 첫 번째 결혼하신 그 본처와 계속해서 사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가장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는 삼성 이재용 회장, SK 최태원 회장,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권력은 어떻습니까? 권력의 맛에 취하게 되면 헤어나오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정부 각처의 장관들을 한 명 한 명씩 내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 장관을 지냈던 전 장관들이 나와서 지금 현재 내정된 장관들에게 충고하고 경고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권력의 맛에
취하지 말라. 권력의 맛에 취하는 실제적인 그 모습이 뭐냐면 의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의전. 공식 의전에 계속해서 나가게 되면 그 의전 뽕에 맞게 되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꼭두각시 장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권력, 의전에 취하지 말라라는 경고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돈, 성, 권력이라는 이런 우상 숭배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런 우상에서 진정 자유로우십니까? 나는 돈으로부터 자유롭다 하시는 분 계세요? 어떠세요? 나는 돈으로부터 자유롭다. 제가 예전에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 가운데 이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목사님, 저는 이제 이 정도 하나님으로부터 돈에 대한 시험은 통과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돈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뭔가 휴식 시간이 주어졌잖아요. 계산기로 항상 생활비를 계산하고 있더라고요. 항상 자신의 돈, 지출과 수입을 계산하면서 항상 돈 걱정하시는 그 목사님을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집사님들 지금 불혹의 나이가 다 넘으셨잖아요. 이제는 성적 유혹으로부터 나는 완전히 자유롭다. 어떠십니까? 나는 성적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 네, 나는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 이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잠시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잖아요. 예수를 잠시라도 붙잡지 아니하면 우리 또한 우상 숭배하는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마른 땅을 건너가는 것처럼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아까 뭐죠? 계명을 받기 위해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을 독대하게 되면 죄 많은 인간은 그 자리에서 즉사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오르게 되자 시내산 밑에 있었던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공포와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러다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 아닌가? 우리의 생명,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이 두려움을 가지고 시내산 밑에 있었던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그토록 간절히 예배하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그 예배 대상이 무엇이었죠? 금송아지였습니다. 금송아지. 그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자신들을 애굽 노예된 그 상황에서 자신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진정 참된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눈에 보여지는 대로 자신들의 기호,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예배하고 절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지금 현재도 우리 시대 교회 가운데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우상 숭배가 지금 교회 가운데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를 멀리하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된 우상 숭배라는 사실도 모른 채 여전히 자신이 믿고 싶은 하나님, 자신이 예배하고 싶은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속에 그려놓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수능 시험이 다가오게 됩니다.
수능시험 100일 정도 앞으로 다가오게 되면 지금까지 새벽기도에 안 나오셨던 성도님, 지금까지 금요기도에 나오지 않았던 성도님들이 갑자기 새벽기도에 나오기 시작하고 갑자기 금요기도에 출석해서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수능 100일 기도 교회에서만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불교 사찰에서도 어김없이 수능 100일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교회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있는 예배하는 신자나 불교 사찰에서 목탁을 치며 기도하는 불교 신자의 기도의 내용이 거의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기독교 신자의 기도나 불교 신자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똑같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욕망을 투영시켜 신앙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 이 세상에서의 만족과 성공과 승리만을 구하고 있지 영원한 나라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더 효과적으로 내 욕심을 채울 수 있을까에만 관심을 갖고 그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실제로 계십니다. 어떤 한 청년이 있었어요. 세상아, 어떤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 너무나 취직을 하고 싶었는데 이력서를 쓰고 취직시험을 볼 때마다 다 계속해서 낙방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실망하고 또 실망한 나머지 이 청년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회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나는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잉여 인간이구나 라고 스스로 자책하면서 한강 다리를 향해 나갑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서. 그때 뿅 하고 어떤 한 신처럼 보이는 분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왜 이토록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니? 너는 무엇 때문에 너의 그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끊으려고 하니? 라고 묻자 이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괴롭습니다. 취직을 해서 저 스스로 경제적으로 독립도 하고 지금까지 키워주신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사람답게 살고 싶지만 취직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더 힘든 것은 저랑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은 학교를 나오는데 내 친구는 한 번에 취직을 되고 하는 일마다 다 승승장구하는데 저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지금 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이때 뿅 하고 나타난 한 신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소원을 들어주마. 너의 소원을 들어주마.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다. 그 조건은 무엇이냐면 너에게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면 네가 지금 방금 말한 그 친구에게는 그 소원이 2배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 조건이 이해가 되었죠? 너의 소원이 하나가 이루어지게 되면 너의 친구에게는 몇 배? 2배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청년은 믿져야 본전이다. 어차피 죽으려고 했었는데 한번 들어보자 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남들처럼 버젓한 집 한번 갖고 싶습니다. 라고 소원을 빌고 집으로 투벅투벅 걸어오는데 지금까지 온룸에서 살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매달 월세 내면서 살았는데 집에 와보니까 정말로 근사한 집이 떡하니 자기 발 앞에 주어진 거예요. 너무나 신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이 방 저 방을 둘러보고 구경하며 너무나 신기하면서 했는데 딱 하나의 생각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떠오르게 됩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조건. 어떤 조건이죠? 나에게 소원이 하나 주어지면 너의 친구에게는
소원이 몇 배? 2배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 창밖으로 친구를 바라보니까 정말로 친구의 집은 근사한 몇 개? 2채의 집이 떡하니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2채의 집을 보는데 그 친구가 지금 너무나 예쁜 여자친구와 다정하게 평온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이 청년이 이렇게 소원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자기는 모태솔로였는데 저도 저 친구보다 더 예쁘고 더 아름다운 여성과 데이트를 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 소원을 빌게 됩니다. 빌게 된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소파에 정말로 아름다운 여성이 정말 떡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청년이 감사해야 되잖아요. 만족하면서 이 시간들을 잘 보내면 되잖아요. 이 청년은 거기서 만족하고 거기서 감사했을까요? 아니죠. 창밖으로 또 누구를 쳐다봅니까? 친구를 쳐다봅니다. 친구를 쳐다보니까 지금 소파에 앉아있는 여성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여성 몇 명? 2명과 함께 또 즐거운 시간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 청년이 어떠한 반응을 보인지 아십니까? 나에게 내가 소원을 하나 빌면 내 친구에게 몇 배? 2배가 주어진다고 했지.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소원을 빈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소원을 빌었을 것 같습니까? 이 청년은. 규민아, 이 청년은 어떤 소원을 빌었을까? 집도 주어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교제하지 못했는데 아름다운 여인도 주어졌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했던 이 청년이 마지막으로 빌었던 소원은 그렇다면 제 다리 하나를 잘라주십시오.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제 다리 하나를 없애주십시오 라고 소원을 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그 한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해 보신 적은 언제이십니까? 자신의 잘못을 더 많이 고백하고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신 적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거하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많이 했길래 나만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교회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불교 사찰에서 기도하는 불교 신자들의 기도와 동일한 소원과 바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이용하여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라고 했지, 예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그 좁은 길을 가려는 마음을 포기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신의 욕망을 투영시켜 자신의 욕망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자리로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목사님,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지옥에 영원한 불에 빠지는 그런 심판을 말씀하는 게 아닐까요? 그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지금 현실에서 바로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저주를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혹시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분은 안 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라고 한다면
견딜만 하는데요. 이런 분 안 계시죠? 이 정도 삶이면 그래도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과 저주가 그렇게 두렵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분도 안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하고 불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그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내 이웃, 내 옆에 있는 지체와 갈등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청년, 더 이상 감사하지 않아요. 더 이상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고쳐주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요 심판입니다. 예수를 이용하여 어찌하든 남보다 더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고쳐주시지 않고 내버려 두십니다. 다리 하나를 잘라주세요.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금송아지를 섬기고 살아가는데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 채 계속해서 죽음과 사망을 향해 달려가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데도 금송아지를 모시고 살아도 괜찮대? 이 정도 저주와 심판이라면 견딜만 하네? 라고 생각하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욕망을 투영시켜 하나님을 만들고 예수님을 만들어 주일이면 그저 주일날 와서 그 자기가 만든 예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신앙생활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소망하고 꿈꾸는 것에 응답해 줌으로써 그 사람에 대하여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의 욕망에서 끌어나온 그 소망, 그 꿈을 실현시켜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동탄한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여러분의 기도가 모두 다 응답되지 않은 거에 대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면 주일날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을 사람이 어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으로 주시는 또 다른 저주와 벌은 부끄러운 짓을 하고도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부끄러운 짓을 하고도 전혀 부끄러움을, 창피함을 모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입니다. 더욱더 가감하게 부끄러운 짓을 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시기와 질투로 인해 자신의 다리를 없애달라고 하는 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친구에게 더 큰 아픔과 절망을 안겨주기 위해 자신이 아픔과 절망을 끌어안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선택이냐고요.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 제10항목 죄용서에 대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예수께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나의 못난 죄된 모습을 직시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죄를 용서받았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짓을 많이 하는 인간가를 자각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구하는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용서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녀를 양육하고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칩니까?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다른 사람 눈치 볼 것 없이 네가 너의 마음속에서 그냥 말하는 대로 그렇게 네가 하고 싶은 말을 해. 과감 없이.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녀를 가르치는 것은 바르게 자녀를 양육하는 게 아니에요. 눈치를 본다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의미입니다. 눈치를 본다는 것은 나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상대에게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눈치를 본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한두 번은 눈치를 볼 수 있어요. 한두 번은 친절과 배려를 베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내 심령 가운데 모시지 못한 사람은 한두 번밖에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지금도 한국 교회 안에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주일날 교회 나오시면 모두가 다 천사처럼 착한 척을 하고 점잖은 척을 하십니다. 하지만 집에만 돌아가면 자신 안에 있는 그 본능을 감추지 못하고 분노를 쏟아붓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심령 가운데 모신 자만이 눈치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심령 가운데 모신 자만이 상대를 온전히 용서할 수 있고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김여섭 목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규민아, 세승아, 앞에서 설교하는 김여섭 목사님을 뭐하자? 긍휼히 여기자. 불쌍히 여겨주자. 우리 목사님 지금 얼마나 힘드실까? 지금 집중하지 못하는 나를 보며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라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분명히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회자가 무너지고 목회자가 변질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성도를 향한 긍휼함이 사라질 때, 목회자가 무너지고 목회자가 변질되는 그 지점이 언제라고요? 성도를 향한 긍휼함이 사라질 때 그 목회자는 무너지고 변질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를 향한 긍휼함이 식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서로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보고 말 그런 사이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이 지체들 지금부터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함께 만나고 교제해야 될 그런 대상입니다. 천국에 가서도 만날 사람이에요. 그러니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인간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인간이 해결해야 될 시급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오직 누구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도 모르고 화목할 수 있는 실력도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거룩하신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지금 이 시간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대신 받아주셨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며 이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광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예수님의 그 놀라운 보혈의 피, 은혜의 그 영광을 누리게 되셨다면,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신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병이 뭐라고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통장에 돈이 바닥이 날까 봐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앞으로 내 인생과 앞으로 내 노후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혹시나 나에게 온치 않는 질병이 찾아올까 염려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목 제물이 되어주시는 예수로 인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의 마음 내키는 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욕심대로,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을 멈추시고 어떻게 살자고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자고요.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 조민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까, 그러한 고민, 그러한 기도,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예수의 피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받으며 믿음의 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동탄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모두 다 일어나겠습니다.